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교회록으로도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2023년의 성령 강림 절기는 26주간이었습니다. 26주간 동안 저희들이 성령 강림 절기를 지켰는데 교회력에서 항상 성령 강림 절기는 가장 긴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아마 언제까지 이게 성령 강림 절기인가 하고 계속해서 성령 강림 절기니까 궁금해 하셨을 텐데 보통 짧게는 24주고요. 그리고 길게는 26주간을 이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는데 거의 교회력의 절반이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교회력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지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성령 강림 절기가 긴 시간 동안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분명하죠.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삶, 교회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시작,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시작, 그 모든 역사의 절대적인 시작과 출발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침과 완성도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완성되어지고 맞춰지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데, 이처럼 정말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의 또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는 중요한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얼마나 성령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고 있고, 또 얼마나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갈망하며, 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냉철하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만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성령 강림절기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강림,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중요함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걸어갈 때만이 이 성령 강림 절기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유는 바로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어떤 광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갈망하고 사모하면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저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과 멀어졌던, 또 무관심했던,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외면했던 우리가 정말 걸음마다, 삶의 걸음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하신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의 은혜만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져가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로마 제국 시대에 여러 식민지 그 통치하던 그 식민지 지역 중에서 한 부분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는 한 도시만 있는 것이,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 지역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았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에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데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집중해서 전한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구브로 섬에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밤빌리아를 거쳐 보가를 지나서 그래서 토로스라는 아주 험악한 그러한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당도한 곳이 갈라디아였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요, 이고니온이 있고 루스드라가 있고 더베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의 그 중앙 지역에 있는, 여러분 중앙 지역에 있는 그 한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는 효율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의 광활한 그 영토를 이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밤빌리아, 본도, 비두니아 들어보셨죠? 다 아시아,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수리아라고 불렀어요. 수리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번째 가장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설교는 너무나도 유명한 설교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한 번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돌에 던져 그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라디아 이 지역이었고, 그 갈라디아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위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갈라디아가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고 세속적인 가치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는 매우 심각한 혼란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미혹과 유혹 앞에 성도들이 순수한 그리고 순결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미혹에 넘어져서 변질된 복음을 쫓고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가고 오늘도 세상의 일, 육체의 일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이에요. 다 지났어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령의 은혜는 멀리하고 성령의 은혜는 등지고 오히려 그들은 육체의 행위를 쫓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구원에 참된 그 신앙의 길을 오늘도 신실하게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그 길에서 이탈되어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변질된 복음 앞에 오늘 육체의 행위를 앞세우며 그렇게 그릇된 신앙의 길을 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마음 아픈 이 바울의 마음 아픔이 오늘 이 책망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세요. 우리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축복하세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성령으로 마치셔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으로 마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이 끝까지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 여러분 그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하시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너희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 앞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혜로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은 너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이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믿으시죠?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셨어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그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나를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나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그 믿음은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께 속한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시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성령 받으면 막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야지만 성령 받은 줄로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본질적인 역사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구주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은혜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박사님의 그 책 중에서 읽은 그런 내용인데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수염을 길게 기르셨어요. 동네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 아이가 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수염이 그렇게 기신데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안에다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다 내놓고 주무세요? 그게 궁금해요. 수염이 너무 기니까 그게 도대체 이불 안으로 들어가는지 밖으로 나가는지 아이들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생각이 안 나요. 나도 지금 잘 모르겠으니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자고 내일 알려줄 테니까 내일 다시 와라. 밤새도록 수염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씨름을. 수염을 밖에다 꺼내놓더니 놓고 자자니 허전한 것 같고 이불 속에 집어넣더니 답답한 것 같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결국은 결론을 못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불분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26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아멘. 화면에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받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세우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은 걷어주셔도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5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분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지고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있은 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실패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다 떠나도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등지고 떠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그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붙잡히고 매맞고 갇히고 그렇게 죽음의 수많은 위기를 넘기면서도 그 베드로는 끝까지 그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그 삶이 그 승리의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여러분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였음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또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혹독한 박해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흩어져서 참으로 그 핍박을 피해 몸을 숨기며 그렇게 걸어갔는데, 여러분, 그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그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비록 핍박을 피해서 몸을 숨기는, 몸을 피하는 그러한 몸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수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비록 도망가는 그런 쫓기는 몸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속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여러분,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고 따르기를 결단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그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중풍병자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찾아서 읽어드리지 않지만 그랬어요. 정말 불일 듯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정말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빌립에게,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그 가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라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 광야예요. 주의 사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지금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왜 빌립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 어쩌면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머물면 더,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빌립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빌립이 그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여전히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의 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티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진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가는 한 에티오피아 관리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빌립은 알았을까요? 가라 하니까 그냥 갔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 관리, 세상적인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은 알았을까요? 아니, 몰랐어요. 근데 그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강야에서 빌립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해 놓은 그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시죠? 에티오피아, 성경은 관리라고 얘기하고 내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적인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권력자예요. 그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복음의 길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이 그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뜻과 달라요.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깊고 높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여러분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깊고 여러분 내 생각은 높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귀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감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걸음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순종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지요. 나는 항상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두 가지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항상 죄의 법, 오늘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 길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육체의 소욕과 이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육체의 일이 오늘 성경에 쭉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더 풍성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여러분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곧 우리 내면의 거룩한 변화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훈련해서 수양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의 이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여러분 하나인 것처럼 단수로 표현해요. 어떻게 설명하면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추수감사주일에 저희 집에 갑자기 과일 생각이 안 나요. 석류를 주셔가지고 석류를 쫙 쪼개봤더니 그 안에 수백 개의 알라리 그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그 안에 나타나는 9가지의 모습들이 이렇게 열매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 나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여러분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는 이제 우리의 외부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26절 마지막 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내면의 변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외부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 마지막 주일에 다시 성령께 집중되어지고 성령님을 걸음걸음마다 갈망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남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기를 살면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무관심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외면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오늘 마지막 주일에 다시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